잠언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심화강의 34번째 시간으로 잠언 8장 22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와 함께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잠언은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성문에서 부르시며 길거리에서 부르시는데 그분 앞에 나아가야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받는다는 말씀을 잠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고한 18절로 21절에는 지혜를 얻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이 있고 의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차지하는 자는 바로 지혜를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그리스도와 말씀을 얻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즉 말씀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상고할 22절로 31절은 천지창조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곧 만물의 주인이시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본절은 지혜 곧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사실을 창조 사역에 비유해 순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절의 나는 앞에서 말씀하신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창조에 가담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것을 공동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분담사역적으로 나누면 하나님은 창조사역, 예수님은 구속사역, 성령님은 인도사역 이렇게 분담사역을 하셨지만 공동사역 안에는 하나님도 창조요, 예수님도 창조시요, 성령님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사역과 분담사역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의 주인도 되시며 이 세상 만물의 주인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게 살고 맞게 관리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모든 것에 순종하면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절의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과 창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진화론자들처럼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조화롭게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이 질서정연하게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태초라는 단어가 케뎀이란 단어인데 태초에란 시간의 시작을 말씀한 것이고 그 전에는 무궁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천지를 만드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제설이다, 그런 신학적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독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또한 그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기독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으로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만물의 창조주신 그리스도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계신 분이시니, 여기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출상했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선제성이라고도 말하고 선제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분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신성만 가지고 오는 눈에 보이지 않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만세전부터라는 단어가 메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시간적 의미를 초월한 태초를 말하고, 땅이 생기기 전부터 미키드메 아레체라는 단어인데 창조 사역의 개시 이후 아직 땅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할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니시크티라는 단어를 써서 원어상 붓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제사장적 왕권에 대한 상징적 의례를 나타내는 기름 부음이란 의미가 파생이 됩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파생이 되는데 어디서 파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에서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지칭하는 말들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기법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2절은 제시 제안이고 23절은 22절을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다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면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은 수증기가 올라가서 물이 내려오는 등 모든 법칙이 완성되기 이전에 벌써 주님께서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계셨으며 모든 창조를 주님이 간섭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창조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셨던 부분입니다. 즉 바다야 너는 침묵하고 평화하고 소에다 망을 씌우듯이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고요하라고 명령하시자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창조주의 언명이니까 피조물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자연이 즉시 순종을 했느냐? 주님께서 바람도 지으셨고 바다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명령하면 그것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구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같이 계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산이나 언덕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다 아신 분이십니다.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무엇 하나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보시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아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감정도 살피시고 우리의 형편도 살피시며 사정과 실정까지라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못날지라도 사람 속도 주님이 아시고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써야 하며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할 것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 걱정, 재리 이것이 신앙의 대적 역할을 하니까 이것들에게 지배당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땅도 들도 세상엔 진토의 근원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진토를 가지고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 인간이 되었는데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음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있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같이 참여하셨음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셨다는 말씀은 지구를 지으시고는 지구 바깥에 대기층이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도 지으셨고 지구도 지으셨고 바다도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심으로 보여주셨고 물 위를 걸으심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 14장 26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도 계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후 법칙을 정하셔서 질서 있게 운영되고 변하지 않게 하셨는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다에도 물이 흐르는 길이 있고 땅에서도 솟아나는 물이 있는데 그 모든 것도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칙을 따라 흐르게 하시고 솟아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이 변치 못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할 때 그 명령이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겠습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셔서 바다가 육지로 넘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해일로 인하여 바닷물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만 다시 제 위치를 찾아 돌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땅의 물기가 적당하게 있게 하셨습니다. 땅은 너무 메말라도 안 되고 너무 젖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하시는 일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법칙을 만드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일 때 만족이 있으며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눕고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란 말뜻이 기쁨인데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의 소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마냥 행복하기만 하던 인생이, 기쁘기만 하던 인생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가장 복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이 하늘 소망을 갖고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지켜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잠언 3장 1절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평강을 보너스로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인간이 만물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을 삼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보고 신이라고 하고 섬기는 것과 과일 하나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탄의 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만물에게 정복당해서 돈에 끌려다니고 육신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곧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자, 즉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모든 만물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그 만물을 계속해서 올바르게 다스려가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따라서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그 만물은 내게 행복하지만 내 뜻대로 할 때 그 만물은 오히려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물에게 정복당할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 진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그 진리로 모든 만물, 즉 돈과 환경, 이 만물을 정복하는 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로 모든 만물을 정복해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